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은 어느 곳이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이었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천국임을 고백하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인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전날 베다니의 나병 환자의 집에서 머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십니다. 내일이면 죽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머무시는 곳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이 아니라 같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물게 된다면 자신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잔치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잔치를 베풀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닌 나병 환자의 집에서 머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의 증상을 살펴보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의 증상은 무엇이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들의 죄가 있음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 바로 전날 죽음을 생각하는 주님께서 슬픔과 눈물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베풀어준 잔치 자리에 참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집이 아닌 시몬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음식을 준비하다가 시험에 들었던 마르다였습니다. 분노가 솟아올랐고 마리아를 질투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서 불평을 토로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집도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는 자리가 지금 주님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는 이유는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섬기는 이곳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이죠. 내가 섬기는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이고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가, 그 섬김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언니 마르다가 이렇게 섬김의 기쁨을 누리면서 섬기고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향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릴 정도로 듬뿍 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 받으신 왕이시라는 것,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왕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은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매우 값비싼 향유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향유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이 넘게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준비한 향유입니다. 이때 당시 여인들은 이 향유를 결혼식 때에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유였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향유였죠. 그 향유가 있어야 결혼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그 머리에 붓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리아의 집이 아닙니다. 시몬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집에 있는 향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예수님이 있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 미리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간 것이죠. 즉흥해서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주님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마리아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슬픔과 눈물이 있는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이들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천국이 된 시몬의 집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내 삶 가운데 슬픔이 있는 그곳에 슬픔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으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가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었던 그때에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과 그 지여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들이 이미 파닥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리아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준비해서 가지고 시몬의 집에 참석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였기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아닐까요? 죽었던 오빠를 살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썩은 냄새가 나는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고 그 나를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 것이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국이 된 시몬의 집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이 곧 죽는다라는 것을 실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마리아가 받아들이자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게 실제가 될 때에 우리는 나의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실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나의 생명,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실제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하며 주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를 칭찬하셨죠. 14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것을 깨트려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할 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죽음을 생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한 자가 자신의 것을 내어 바치며 살 수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을 천국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천국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쁨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도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라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든 그 상황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것을 주께 바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시간과 물질, 마음, 재정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임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함으로 자신에게 값비싼 그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 부어드린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함으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곳이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도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주께 바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와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은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